알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위한 확증으로 시작해서 독자를 향한 명령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 주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독자의 상황 진단과 권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편지 쓰는 목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원 영역 안에 있는 독자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독자를 자녀와 아비와 청년들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칭합니다. 죄 사함은 1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상태는 2장 11절에서 언급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과는 반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아이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어서 아비들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둘 다 가능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14절에서 아버지와 태초부터 계신 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란 성육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관련한 시점을 의미하며 아비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를 아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어서 청년들은 악한 자와 관련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하고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 이 세 부류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연령층이나 신앙 성숙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들을 독자 전체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연령에 따라 아비들과 젊은이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을 경우 글의 구조가 전체 독자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다음은 아비들로 표현된 연장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로 표현된 젊은 사람들에게로의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의 내용의 목적입니다. 독자 전체를 자녀와 아이로 부르는 것을 보면 저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빛의 영역에 있는 독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관계,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다룬 것으로 보여서 거짓 교사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기록 목적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듯이 거짓 교사로 인해 흔들리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진리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려는 그런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에 이 내용은 이후에 전개될 모든 권면의 발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독자들을 향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면 쉽지만 사실 이 부분이 별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곧바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배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러한 영역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냐 세상의 영역이냐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세상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 즉 효용성, 가치, 타당성, 합리성, 논리,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 즉 이상적인 그러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주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외한 그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즉 사랑을 내세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이생의 안목, 자기 인생의 안목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명령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전 가르침의 확신이며 이후에 전개될 세상에 속한 교사를 조심하라는 권면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7절까지는 독자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인 거짓 교사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지요. 우선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에 따라서 5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22절, 23절은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19절은 거짓 교사들과 저자를, 그리고 24절과 27절은 독자와 저자, 20절과 21절은 독자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저자,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 독자와 저자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이지요. 얼핏 이 구조에서 거짓 교사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그러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의 초점은 가운데에 있는 독자의 상황과 마지막 내용인 독자와 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백성들과 글을 쓰고 있는 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독자를 얻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저자가 논쟁을 벌이는 듯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독자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모로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들이 출현했기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러한 세력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출현하리라 라고 예언한 거짓 메시아나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구원 사역의 시작과 그로 인한 결과,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된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옳다면 독자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그런 구원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다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한바탕 휩쓸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 독자 중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자는 독자들이 저자가 전한 가르침, 곧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며 글을 씁니다. 그래서 18절과 26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독자 안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상기시키며 다른 것에 속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물들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 즉 사랑의 방법을 택하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다른 어떠한 방법, 효율성, 타당성, 논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일, 힘, 능력, 권세, 돈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라라고 우리를 조종하라고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나보다 적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고, 때로는 나보다 잘 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속에 악마가 속삭이게 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못난 의로운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사단이 되며, 때로는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황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사랑으로 이겨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 세대의 문화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즐겁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세상에서 우리가 충족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워가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과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비춰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